안녕하십니까. 저는 밀양도장에서 신앙하고 있는 최재인 도생입니다. 저는 상진회 생활을 하면서 많은 은혜를 받아서 그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마땅히 할 것이 없던 저는 막노동 시장에서 타일 시공일을 배웠습니다. 막노동 시장이지만 타일 시공은 기능공이 많지 않던 시절이라 높은 노임을 받을 수 있었지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막노동 시장에 고등학교 졸업자가 드물어서 견적 등 여러 이유 때문에 하도급 업자로 빨리 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운도 좋아서 어머님의 도움을 받아가면서 빠른 시간에 돈을 제법 모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돈을 좀 번다는 이유로 교만에 빠져가지고 우쭐대면서 세상의 흐름을 잃지 못했던 저의 고집 때문에 큰 병을 얻게 되었지요. 저는 당시 의학으로는 병명조차 알 수 없었고 단지 신경정신과 치료밖에는 받을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날이 갈수록 하나씩 불어나는 신경 안정제란 면목의 습관성 약품으로 마침내 우울증이라는 병까지 얻게 되었습니다. 병의 증상이 얼마나 심했냐 하면은 발병 후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습관성 약품의 부작용이랄까 불면증으로 수면제를 먹고 저녁 7시, 8시경에 잠이 들면 깊은 잠을 못 잤습니다. 자는 도중에 3-4번, 많게는 7, 8번 정도 깨는 잠을 자니까 아침까지 잠을 자고도 간밤에 한숨도 못 잤다고 느끼는 생활이 반복되니 하루 종일 정신이 붕 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으로 살았습니다. 당시에는 구멍가게에 앉아서 술을 마시는 사람들을 보면은 혹시 저 사람들이 저러다가 싸워갖고 그 불똥이 내한테 와서 피해를 입지 않나 생각이 들어갖고 바로 그 앞을 지나치지 못하고 골목을 둘러다닐 정도로 마음이 산산이 부치지고 체력은 거의 바닥이었죠. 잘한다는 병원은 다 찾아다니고 몸이 좋다는 식품은 다 먹어보고 별의별 짓을 다 해도 날이 갈수록 불어나는 것은 약뿐이었습니다. 해서 양의학으로는 고치질 병이 아니라고 판단을 하고 한의학을 통해서 치료를 해보려고 했으나 한방치료 역시 아무런 효과를 보지 못했습니다. 유명한 한약방은 다 찾아다니고 이름 나고 좋다는 중국 한약방에서 거금을 주고 구입한 약은 구역질 때문에 한 첩도 못 먹고 버리기도 했습니다. 그런 상태로 10여 년을 고생을 하다 보니까 저 멀리서 죽음이 점점 다가오는 듯 했습니다. 점점 다가오는 죽음을 앞두고 주변을 정리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맨 처음 가슴을 치며 통곡의 아픔을 주는 것이 어린 자식들이었습니다. 아직까지 초등학교도 입학도 안 한 자식들을 두고 죽게 된다는 생각을 한 게 눈물이 저절로 나더군요. 하지만 어느 순간 다른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래, 이 세상에는 태어날 때부터 아버지 어머니도 모르고 태어난 고아들도 많은데 그들 중에서는 자기가 열심히 해서 잘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든 사람도 많은데라고 생각하니 그나마 위안이 되더라고요. 그 다음 생각나는 것이 젊어서 혼자 되는 아내였는데 내 맘 먹고 시집 와서 잘해주지도 못했는데 이제 이별을 해야 한다는 생각을 한 게 정말 가슴칠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그래, 요즘 재혼은 흉이 아니라는데 다른 사람 만나서 더 행복하게 살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한 게 그것 또한 견딜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젊어서 혼자 되어 전국 막노동판을 누비고 다니며 고생하신 어머니가 생각나더군요. 이제 좀 시실 나이도 됐는데 하나밖에 없는 아들까지 잃고 어떻게 살아가실까 생각한 게 정말 눈물이 앞을 가렸습니다. 그래도 어머니는 환갑이 다 들어 오래 살았으니까
젊은 청춘의 생을 마감하는 내보다는 낫다는 생각, 나쁜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아무리 이것저것 생각을 해도 이 세상에 어떤 이유로든지 젊어서 일찍 죽는다는 내 자신을 위로해 줄 수 있는 방법은 못 찾겠더라고요. 그래서 맹세를 했습니다. 아니 그냥 맹세가 되더라고요. 내 병을 낫게만 해준다면 그 어떤 대가라도 치를 수 있겠더라고요. 이 맹세는 대상님께 기도를 드리면서 살려달라고 부탁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까지 살아있는 기고요. 저는 당시 한 단체에서 발행한 신비한 기의 세계라는 책을 읽게 됐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은 지푸라기라도 잡는다는 속담처럼 기술을 하면 살 수 있는 방도가 있겠다고 믿게 되었습니다. 여러 기술연 단체를 방문했으나 상담자들의 말씀이 책에서 말하는 것과는 다른 모습을 짚으면서 방황하게 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진해 육군대학 옆에 있는 정산도라는 간판을 보게 되었고, 아, 저것도 기술은 하는 곳이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 바로 방문을 하게 됐습니다. 도장 건물로 들어가는데 입구에서 마침 포교 활동을 나가시던 보증님을 만나 방문 목적을 말하니 들어오라는 허락을 받고 처음 상진님을 뵙게 됐습니다. 보증님께서는 저를 도장 성전으로 데리고 가서 분양 명촉을 시키신 후 주문이 잔뜩 찍힌 종이를 주시며 따라 읽어보라고 했습니다. 훔치 훔치 이렇게 바로 태울주 수행이 시작됐는데 한참이 지났는데도 끝나지는 않고 다리가 너무 아파갖고 보증님을 젓는 줄로 싹 보니까 머리카락 하나 안 움직이고 엄숙한 자세로 딱 앉아서 송장하는 모습에 주눅이 바짝 들어가고 다리 아프다는 소리도 못하고 그냥 따라 읽었습니다. 당시 힘든 마음에 언제쯤 끝날까라는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1시간쯤 지난 후 종이 울려서 살았다. 이제 끝난 모양이다 싶었는데 다시 주문지에서 태울주 밑에 있는 운장주 주문을 읽자고 했습니다. 그렇게 1시간 20분쯤 송주가 끝나고 일어서는데 다리가 꼬여갖고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보증님께서 수행이 끝나고 제게 어떠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다리 아픈 것이 어떠냐고 묻는 줄 알고 좀 살 것 같아 라고 대답을 했는데 보증님께서 기운 많이 받으시는가 봅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난생 처음 태울주 수행이 끝이 나고 1시간 20분을 저를 위해 엄청 수고하셨는데 그냥 나올 수가 없어갖고 제가 요금이 얼마입니까? 이래 물었습니다. 그러니 보증님께서 돈은 안 받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나를 위해서 1시간 넘게 고생했는데 그냥 수고를 지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니 그러면 수고료 대신에 이 책을 사가 읽어보소서 하면서 노란 표지에 도전을 주셨습니다. 작업복을 입어 모습조차 엉망진창이었고 처음 보는 저를 위해 함께 수행도 해주고 책도 주신 모습에 이곳이 참말로 돈 닦는 곳이라고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됐습니다. 도장을 내려와서 계단을 내려가는데 정말 기분이 상쾌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저녁부터 도장으로 수행을 하러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하루 한두 시간씩 해서 수행을 했는데 절대 옆에서 강요하는 법이 없었고 자세도 바로 잡아주고 도생님들이 함께 수행을 해주셔서 별 어려움 없이 수행을 했습니다. 수행은 할 때는 힘들었지만 수행을 끝나고 나면은 몸이 개운해지며 건강이 회복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어서 수행하는 것을 거를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저녁이면 수행을 하러 도장에 가면서 치성이라는 문화를 알게 됐고
어느 수요 지성 때 단체로 300배를 올리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남들은 아주 쉽게 올리시던 300배를 난생 처음으로 올리는 게 엄청 힘들었지만은 끝나고 난 게 정말 몸이 상쾌하고 나도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이 딱 충만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전생과 이생에서 잘못한 점을 낱낱이 고하고 죄를 사해 주겠다는 상주님의 말씀과 함께 이 힘든 배려를 하면서 전생과 이생에 잘못한 것을 고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에 그 후로는 틈만 나면 배려를 올리며 남들에게는 차마 할 수 없던 잘못을 용서해달라고 빌었습니다. 도전에는 천하사를 하는 자는 남들이 모르게 은밀하게 시민들이 도와주신다는 상주님의 말씀이 계십니다. 이 상주님 말씀처럼 상주님의 응답은 정말 나도 모르게 찾아왔습니다. 일단 도장에서 수행을 하고 나면 난 후부터는 몸에 나타나는 증상이 그냥 그대로인 것 같지만은 평소 두세 달이면 하나씩 불어나던 야갈 개수가 딱 늘지 않고 딱 멈추더군요. 그러고 전날 배려수행하고 이렇게 수행을 많이 하면은 뒷날이 편해지고 수행을 좀 덜 하면은 증상이 많이 나타나는 일들이 벌어지니까 자연히 배려와 수행을 멈출 수가 없더라고요. 얼마가 지났을 때 보정님께서 제게도 입도를 권유하셨습니다. 평소 도장에 수행하러 가면 보정님께서 공부를 좀 하자고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제가 작업이 뭐 어떻고 핑계를 차일피일 미루니 보정님께서도 더 이상 입도 말씀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미루고 있는데 국방과학연구소에 근무하시는 분이 상주님 신앙을 하겠다고 도장에 와서 진리 공부를 하는 거 보고 저도 입도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입도를 하기로 마음을 먹고 21일 정생수행을 하는데 입도를 못하게 하려는 복마가 딱 할머니 모습으로 와갖고 입도를 막았지만은 그때는 진리 공부가 어느 정도 된 상황이었고 건강 문제도 있고 해서 방해 기운을 완전히 떨쳐낼 수 있었습니다. 해서 저는 도장 방문은 7개월이 지난 후에야 겨우 입도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입도 후에 어느 날 옛날부터 다니던 데인데 평소 건강 회복이 한다고 자주 다니던 지압소에 놀러 갔습니다. 그 지압소는 허리나 뭐 다리 같은 아픈 사람들이 모여갖고 지압도 받고 운동도 하고 도박도 즐기는 곳이었는데 그날은 제가 가자마자 도박판이 벌어졌습니다. 오후 서너 시경에 도박이 벌어지는데 정산도를 신앙하기 전이었다면 바로 달라들을 수 있는데 머뭇머뭇하는 저를 보고 그 옆에 있는 주변인들이 정산도 한다고 이런 식으로 놀리면서 그래도 해봐라 사고 이러길래 할 수 없이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저녁 7시 반부터 도양에서 중요한 지성이라 꼭 참석해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고 있는 날이었거든요. 도박이 시작되고 한 6시까지는 돈이 들어왔다 나왔다 했는데 7시가 딱 넘으면서 끝발이 붙는데 정말 정신을 못 차릴 정도였습니다. 정확히 7시 25분쯤 됐을 때는 판돈은 95%가 전부 다 내 앞에 다 있을 정도로 재수가 잤는데 도장 가야 된다고 일어난 게 돈 잃은 사람들이 눈에 불을 켜고 이거 얼마 안 남았으니까 끝장을 보고 가라고 했습니다. 해서 마지막 따고 일어나겠다는 욕심에 판돈을 팍팍 걸었는데 8시경부터는 제 앞에 돈이 서슬 줄더니 그 지성이 끝나는 9시 40분쯤 딴 돈은 물론이고 제 돈까지 싹 다 잃고 판을 나와야 했습니다. 이런 일을 겪고 난 게 이게 바로 신명조화로구나 하고 생각이 들었고 그 후에 도박 끄는 건 물론이고 태열주를 딱 읽으면 신명들이 몸을 낫게 해줄 것이라는 확신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신앙을 더욱 몰입하게 됐습니다. 상님 도전 사편 62장 5절 6절에는 이러한 가르침이 계십니다. 풀잎이라도
신이 떠나면 마르고 흙바른 벽이라도 신이 떠나면 무너지고 손톱 밑에 가시 하나 드는 것도 신이 들어서 되느니라. 그리고 신이 없는 곳이 없고 신이 하지 않는 일이 없느니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물론 병의 세계에 따라 회복하는 기간과 필요로 하는 정성이 많고 적음이 분명히 차이가 나겠지만 집중해서 정성을 들이고 일심을 가지게 되면 신명들의 도움으로 병이 낫게 되는 것을 체험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저는 병이 완전히 낫는데 9년이라는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정산도 진리책 780페이지에 보면 아무리 늙고 병든 사람이라도 가을 개벽기에 구원을 받아 후천 기운을 받으면 완전히 황골탈퇴가 돼갖고 청춘 소부의 몸으로 변모한다고 하셨습니다. 물론 이런 약속을 얻기 위해 신앙을 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우주의 가을을 넘어가게 되면은 상신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한 것을 중대에 포기하고 안 하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저는 살기 위해서 천배례를 아주 기본적으로 했고 밤새워 하는 철야 수행도 자주 했습니다. 몸이 극도로 시약했던 제가 보통 사람들도 힘들어하는 밤새워 배례를 행기입니다. 상제님께서는 무슨 일이든 일심만 가지고 하면 안 되는 일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어떤 일에 성공을 하려면 일심이 필요하듯이 신앙생활에도 일심만 가지면 힘들어도 이겨낼 힘을 주신다는 것을 체험으로 알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몸이 불편하거나 남에게 말하지 못하는 병마에 시달리는 분이 많이 계십니다. 그분들은 깨끗한 그릇에 정한 술을 모시고 미륵 부처이신 상제님께 온 정성을 다해서 사배를 올리시고 살아오면서 남들에게는 말하지 못한 잘못한 것이 있다면 모든 잘못을 마음으로 고하시고 용서를 빌면서 원하는 바를 간절하게 기도해 보십시오. 그리고 관심이 있으시다면 상생방송으로 연락해 주셔서 가슴에 맺힌 사연을 상담해 보신다면 반드시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저는 비록 보잘것없지만 제 목숨을 구해주신 상제님의 일꾼으로서 목숨이 닿을 때까지 천명을 받드는 도생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